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은혜의 우리가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록해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8장에 하는 요점, 이 말의 요점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시작하는 1절을 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그리고 합당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합당하도록 우리가 정확하도록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참 좋은 대제사장은 이전에 그 어떤 제사장과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아주 최상급의 비교할 수도 없는 은혜가 우리 주 예수께로부터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간의 몸으로 인자가 되어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성육신이죠. 육신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율법에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 로마의 가장 극한 형벌, 그 십자가를 그가 피할 수도 있고 그가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달게 마셨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셨던 십자가, 그리고 그가 친히 산제물이 되어서 이제는 여러 번 반복적으로 생축을 잡아 드리는 그 제사의 번거로움, 그리고 성전으로 그리고 제사장 앞으로 나아가는 일, 반복된 일이 없도록 단번에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그 구원의 참 기쁨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합당하고 그리고 더 좋은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 얘기를 쭉 하고 있어서 오늘은 이 히브리서 8장에서 이 놀라운 우리의 요점, 예수님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더 좋은 모습이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8장 1절 후반절에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여러분 이전에도 그렇고 이후로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약속하셨죠.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는 심판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놀라운 소망이 되겠죠. 내가 다시 오기까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 모든 언약, 캐버넌트라고 하는 이 언약, 약속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2절 보세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성전도 첫 번째 그 다윗 성전, 그 솔로몬 성전도 결국은 다윗이나 솔로몬 그리고 무수히 많은 인력이 동원돼서 결국은 사람이 세운 것입니다. 이 성전이 결국은 바벨론에게 역사적으로 무너지고 나서 다시 세운 성전은 제2의 성전은 또 다른 사람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터는 남아있고 벽은 남아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한 것도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몸으로 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가 죽어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사람들은 비웃었죠. 아니 이 놀라운 성전을, 아니 이 솔로몬 성전을 지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이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다고 비웃었겠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죽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교회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세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의 몸된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성전은 영원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성전을 가꾸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술과 담배, 내 성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운동하고 이런 거 이거 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몸, 내 성전이 하나님을 위해서 최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일이지요. 이 성전이 주께서 세우신 것이라고요.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몸, 성전, 그리고 여러분 더 넓은 해석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집이 성전이에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 이 집도 우리 집안도 하나님이 세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꼭 그렇게 하세요. 권사님,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 성전이 약해지지 않게 하세요. 이 성전이 허물어지거나 이 성전이 어디가 부서지거나 아버지 이 성전이 어떤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 앞에 나아가듯이 대제사장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제사를 드릴 때 화목제, 번제, 속건, 속제, 소제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예배 드리러 갈 때 빈손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소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그리고 비둘기를 들고 그것마저 없더라면 좋은 곡식 가루라도 어떻게라도 들고 가야 되는 재물 없는 예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 강조한다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성을 본다고 중심을 본다 그랬지 많게 드림을 그저 부자의 것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자원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중심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는요, 이제는 그것마저도 유대인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드려야 될 그 유월절의 제물조차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산재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갈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산재물이 되면 되는 거예요. 물질에 드리고 드리지 않으면 그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 고백이지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1조와 같은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참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나를 시험해 보라라고 했던 게 바로 성경의 유일한 말라기의 11조였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오늘 대제사장마다 스스로도 예물을 드리고 백성들은 당연히 예물을 드려야 되는 이 모든 약속도 언약도 율법도 깨어졌습니다. 왜냐?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친히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이제는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도 그리고 그 어떤 그 율례도 전통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저 주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어떤 것을 내려놓더라도 어떤 것을 쏟아놓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역할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6절인데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잘 들으세요. 그는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보다 더 놀라운 역할을
예수님께 사시는데 그의 역할은 바로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중보자, 약속을 이루실 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저 예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게 했던 중보자, 바로 다리가 되어준 거예요. 여러분, 죄와 하나님, 하나님과 죄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도록 단절시켰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를 깨끗이 파시고 씻으시고 그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시는 가교 중보 역할을 해주셨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 예수님의 이름이 제사장이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약속의 언약의 중보자. 묻죠. 너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우리는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아갈 수 있게 했다고요. 이 놀라운 중보자,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좋은 언약, 그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약속보다 더 귀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7, 8절 보면요, 예수님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무흠하다는 거예요. 흠이 없고 악이 없고 죄악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중보자가 될 수 있고 그분이 유일한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분이 깨끗하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몸을 힘입어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언약이에요. 오랫동안 뉴 테스트먼트 이전의 약속은 다 가고 이제는 새로운 언약, 바로 예수 이름, 그분의 중보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치 못할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굴레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죄의 백성이었으나 그리고 멸망할 이 세상에 묶여있는 이 신분이, 종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권세를 입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얻게 됐던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걸 안다고요? 알면 아는 만큼 우리가 이 권능을 받고 그 권세 있는 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10절 후반절 10절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잘 들으세요. 구약 성경에도 있지만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레미야의 약속도 동일한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요. 이게 바로 관계의 설정입니다. 이 관계를 누구도 깨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귀한 중보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어서, 아니 친히 그가 산 제물이 되어서 그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여기에 반열에 오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절 보세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습니까? 그들 뿐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저예요. 저. 예수님이 나의 이전의 죄를 생각도 아니하신다고요. 우리의 이 불의함들, 이 악함들, 이 폐역 무도한 이 교만과 잘못들이 내가 가득했는데 그것들을 기억도 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며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없으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의 값을 받았더라면 저는 목사로서 불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어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도 없는 은혜,
그 은혜가 십자가로부터 그분이 제사장이 되시고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으신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복음이라고요. 복음. 다른 것 없어도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은혜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13절 새 언약이라고요. 예수님이 새 언약이에요. 오래된 약속도 결국은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되었고 이제 새로운 언약이 펼쳐졌습니다. 약속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그 이름 예수, 예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오늘도 여러분 잠깐이지만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은총으로 여러분들 머리에, 여러분들 지금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골방에,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